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2018년에 매출은 4조였습니다. 2019년에 매출은 4조 7천억이었습니다. 20년에 매출은 5조였고 21년에는 5조 9천억이었고 22년에는 6조 4천억이고 23년에는 7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은 7조 2천억으로 그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복권 판매점입니다. 복권 판매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일정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복권 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꼭 11조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가 답이다. 믿을 건 로또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술, 담배가 늘어나는데 이제는 동시에 복권도 판매가 늘어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복권 판매가 매년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씁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언론의 기사들 보면 자극적인 문구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희망이다. 한 주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언론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디에 눈길이 갔냐면 로또가 답이다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고 믿을 건 로또밖에 없다는 단어에 마음이 갔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복권 판매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복권 판매량이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여행을 바라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저는 믿음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돈에 두고 돈을 바라보면 우상이 되고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과 믿음은 가깝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아마 진단하고 잘 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크고 작고 단단하고 흔들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산을 옮기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극합니다. 나무를 보고 잎이 있는 것을 보고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다?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1년에 5번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매를 맺으면 1년에 몇 번 맺죠? 한 번 맺고 그냥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후 특성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총 5번을 맺는 게 정상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 잎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나무로 가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매가 맺힐 때와 언제냐면 잎이 나올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도 나온다? 열매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5번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다? 열매가 바로 있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가신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잎을 내는데 열매가 없다? 나무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저주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보고 여쭈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저주 한번 했는데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을 하시는데 여기에 언급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는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비유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비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같은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일까요? 실상입니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대로 뭐 한다? 나타난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줍니다. 21절 중간쯤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앞으로 보시고 눈 뜨시고 믿음이 있습니까? 눈 마주친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작게 대답하면 믿음이 작고 크게 대답하면 믿음이 크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좀 큰 사람이 있긴 있네요. 믿음을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막 섞어서 가지고 대답한 줄 안 보이네. 네. 믿음 있다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존재가 돈으로 갔다가 사람들에게 갔다가 권력에 갔다가 명예에 갔다가 자녀에게 갔다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전제로 언급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나올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곧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이 없다라면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말로 찌질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다가 다른 것을 섬기고 나에게 기도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서 비는데 응답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믿음은 사라지고 능력을 의심하면 구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데 믿음이 자랄까요?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는데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할까요?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기억하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사건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사건 기사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면 지팡이로 한번 지시만 했는데 물이 피로 변했어요. 뻥을 쳐도 분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흙 한 줌 잡고 공중에 뿌렸는데 그게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피부병을 일으켰다.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개구리와 파리가, 메뚜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득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상상으로도 안 되는 게 뭐냐? 한쪽에는 어둠이 캄캄한데 한쪽에는 빛이 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는데 그냥 피 하나 발랐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자는 다 살아남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역류으로 막 쌓이고 땅은 그새 말라서 백성들이 지나간다. 이거 이해가 돼서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어서 이런 능력을 이해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믿겠다 하는 분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당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믿으라 하는데 이해하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된 겁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내가 이해 안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룩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출애굽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은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길 원한다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그의 백성을 먹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이해해서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지쳐서 갑자기 고기가 생각이 나서 고기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지금 있는 짐승을 다 죽여도 부족하는데 무슨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으냐? 나의 구원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밥 달라 하면 밥 주고 고기 달라 하면 고기 주고 물 달라 하면 물을 주고 그렇게 생트집을 잡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기도함이 없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 역시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면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설교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 가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해오겠으며 돈을 계산해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뭐 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고 올려드리며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요, 목사님. 내 믿음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 믿음이 작아서 어떡하죠? 스스로 믿음이 없다, 작다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 능력이 줄어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 능력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님들은 내 믿음이 작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데 죄송하지만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믿음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만큼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국가산단 남동공단을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70% 이상이 거의 가동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렵지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들면 힘든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